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요,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천국 시민, 지옥 시민.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속의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사탄의 나라 마귀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 뭐 연옥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천주교는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 그 칭하여지는 교황이 아주 그럴듯한 짝퉁 기독교로 만들어서 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이상한 길을 가면서 내세에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놔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연옥에 있다가 그 후손들이 헌금을 해주면 그 후손들이 헌금으로다가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가게 되고, 후손들이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으로 뭐 천국으로 가고, 그렇게 사기치고 뭐 죽음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악한 교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로만 캐톨릭, 천주교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이지 그 중간은 없다. 성경은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 소속이 돼 있느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사이즈로 커가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어라는 분이 Death by Church, 교회에 의한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우리말로는 교회,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 그 마이크 얼가 말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제의 의식의 성장과 컨트리 뮤직이 시사하는 것처럼 크기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충실한 예언자가 아니다. 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비주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거듭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화의 과정, 내세 천국과 현세 천국, 사탄과의 영적 전쟁, 진리 안에 있는 능력 대결의 현장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어야 되고 마땅히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거듭남의 사건이 있는 교회, 거듭남의 사건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터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듭남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 그런 거듭남의 사람, 그 거듭남을 경험한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다 믿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 있는 거,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대다수의 그 유대인의 선생, 바리새인 관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아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예수님 속에 나타난 저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라는 걸 알고, 낮에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출교 조치한다 그러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거듭남에 관한 것을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은, 인식하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중요한 거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 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났는데 그럼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그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뭘 모르는 줄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문제화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감각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또다시 진실로라는 강조 부사를 두 번이나 겹쳐 해가지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전 인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해요. 성령님의 터치하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의 간섭하심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니고데모처럼요. 근데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신학 박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종교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가 메시아고, 붓다도 메시아고, 공자도 메시아고, 마호멧도 메시아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교황, 요새 교황이 누구죠? 뭐 그거 알아야 뭐 모르면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네. 프란치스코인가요? 아무튼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도 다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김수환 추기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독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소속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알지만 소속이 달라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 구원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님으로 믿고 나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물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 침례는 받지 못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받아들였냐? 환영했냐 이거예요. 언제? 성령을 너희가 침례를 받았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는 계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침례 받았는데 요한의 침례. 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야기했고 성령과 불러 침례를 주는 분이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는 침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공간적으로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 나요처럼 한 지역 전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운행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운행하심,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서 악이 잠잠해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맛보게 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장소,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해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지체를 죄에 내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불의한 상태에 모두가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그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이
의의 열매로 거룩의 도구로 드려져야 되는 거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도구로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불의의 목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 동성애를 하는 사람, 레즈비언, 호모, 게이 다 그런 거 여기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생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잖아요. 거듭났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결별을 선언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를 가리켜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이면서도 또한 지역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임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온 데만 교회지, 하나님 나라 영역 밖에 있는 단체는 사교 단체일 수는 있겠지만은, 종교 단체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함께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허용이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아이고 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을 줄 아냐? 그러고 나 다른 교회 가서 또 등록하면 또 어서 없이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교 조치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요. 출교하는 거를 사탄에게 내어 주는 걸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죄와 상관없는 것이어야 돼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어야 되고, 죄의 침투를 끊어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 그래도 120년간 살 수 있도록 기회는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노홍수 이후에 120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 잘하면 120살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 있는 몸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도. 그 모세가 그래서 그 나이 120세지만 기력에 쇠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신 그 날수가 채워진 거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기력에 쇠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살까지 살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저주예요. 그 자체가.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원수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evil one, 쉐이턴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수 마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한다, 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인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텔레스타에 다 지불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다 지불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텔레스타에 다 지불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어지고,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쭉쭉쭉 밀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어드밴스 전진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력하게 전진해 가고 있나니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개역개정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좀 번역이 좀 문제 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번역이 NIV.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advance 전진한다 이거. forcefully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전진해 왔고 어드밴스 전진해 왔고 그 성령 안에서 어드밴스 계속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어드밴스를 몰아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쓰나미가 돼서 세상에 또 쭉 전진해 가는 거, 하나님 나라 전진해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쭉쭉쭉 흘러가는 거죠.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내가 시동을 잘못 걸어가지고 시동을 잘 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예배 끝나고 맨날 밀고 나가 버릇해가지고 가끔은 나만 앉아있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이 밀물이 돼서 제가 쭉쭉쭉쭉 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걸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예배 때마다 끝나고 하고 나면 파김치돼 진짜. 근데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안수하고 무슨 목사가 무슨 안수에 미쳤는지 그냥 새벽이고 뭐 언제고 그냥 주일날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그냥 왜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그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성령의 교회에게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딱 와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해 가고 있다고. 근데 그 종교적인 자들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바리새인, 사기관,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방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밀물을 타고 계속 지구 끝까지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쫙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걷어차 버리고 그냥 막 전진해가는 우리들이라고요. 이 골로새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뭘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신성이 훅 부어진 데가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어드밴스 전진했단 말이에요. 대포스풀이 강력하게 말이에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 그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던 하와처럼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처녀로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의 악한 계계들을 다 꺾어내버리고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 간사한 계략을 깨뜨려버리고 속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터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꼽으라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총체적인 구속의 은총을 흔들림 없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가난하지도 마시고 약하지도 마시고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나는 니네하고 종자가 달라. 그래 뭐 교양 있는 척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밀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앞에
버틸 수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세요. 죄는 요만큼도 허용치 말고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주는 큰 부흥이 있습니다. 큰 부흥이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세요. 그게 교회예요. 어떠한 한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이상한 단체의 추종자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의 파도를 타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질풍노도처럼 전진하는 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침례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사역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해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꺾이지 않아요. 계속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교적인 자들이 꺾어내리려고 방해합니다. 근데 거기에 위축되면 안 되고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강력하게 전진해 가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침례요한처럼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돌격대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돌격대장이 됩시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절대 질병과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가난과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환경이었다고 환경과 타협하지 마세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선 무너질 것입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부흥의 동풍으로 만나가 메추라기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출이 늘어갈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면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해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나만아이시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 25분간 하고요. 음악이 조용해지면 성령님 나를 살아있는 나만아이시 되게 하시고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듯 제게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쭉 환영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